자, 예수님께서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 순간 하늘이 조용해지고 땅이 멈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기적도, 주님의 말씀도, 움직임도 없으세요. 지금은 완전한 침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침묵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십자가, 고난, 알겠어요. 그러나 침묵은 이해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실까? 왜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조용할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시간, 눈물로 매달렸는데 변화가 없는 시간, 믿고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침묵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흔들리는 순간, 고난의 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고난에는 기도라도 해요. 문제는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침묵에는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많이 포기해요. 믿음을, 기도를 내려놓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별 수 없구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들의 기대도 죽었고 소망도 무너졌고 이제 끝이라 모두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단지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는 분들, 기다렸지만 변화가 없고 믿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멈추지 않았어.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어. 너는 보지 못하지만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죽음, 그 무덤은 끝이 아니에요.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음 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침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예수님의 무덤,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함께 읽어볼까요? 침묵의 시간에도 믿음은 드러납니다. 아멘. 여러분, 침묵의 시간에도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 43절을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 장면은 매우 조용하지만 굉장히 강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군중은 사라졌고 기적도 없습니다.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존경받는 공회원.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조용히 믿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죽으셨고 따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믿음을 드러내는 것 또한 대가를 따르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당당하게, 당돌히 빌라도에게 나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기적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과연 진짜 믿음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것이 정말 참된 믿음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분명히 고민을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나서기에는 너무 위험한데 괜히 나섰다가 나 끝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그도 그 공회원의 그 모든 위치 다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현실적인 고민이고 너무 이해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무슨 선택을 합니까? 그 침묵 속에서, 아무도 없을 때,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합니다. 한마디로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도 좋지 않고 확신도 없고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위기가 찾아오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선택해야 해요. 기도를 멈출 것인가? 기도를 계속해서 죽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면 100이면 100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해요. 2명 빼놓을게요. 2분. 98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진짜 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당장 구해주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기도하면 죽잖아요, 정말.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뭐예요? 선택이에요. 아멘. 조금 빨리 나왔어요, 오늘은. 여러분,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지금 똑같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가 아닙니다.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도 아닙니다. 완전히 침묵한 순간, 하나님 또한 침묵하고 계시는 순간, 그때 나아가요. 다니엘은 죽음을 앞두고도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은 끝난 것 같은 순간에도 행동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응답이 있을 때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도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여전히 믿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보일 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을 때 나아가는 것이,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응답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은 응답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변화가 없어도 순종하는 것, 끝난 것 같아도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단지 그것이 내 욕심, 내 정욕, 탐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주실 때까지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진짜 믿음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선택하시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46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이 장면은, 여러분, 요셉은 지금 단순히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침묵 속에 있을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에 그는 행동하죠. 시체를 달라. 내가 예수님을, 내가 장사를 하겠다, 장사 치르겠다. 직접 내려서 싸고 자신의 무덤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지금 어떤 분이에요? 반역자예요. 그 시신을 다룬다는 것, 나는 같은 편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즉, 자기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대가를 감수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라. 믿음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을 내려놓아야 하죠. 진리를 선택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면 편안함을 포기해야 해요.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면요, 우리는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정직하면 손해보는 순간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조금만 타협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그 작은 타협, 그 작은, 뭐랄까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들, 너무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은 다르게 선택하잖아요. 편한 길을, 안전한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 선택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편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도 선택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계산이 되지 않아. 분명히 손해인데 손해를 보더라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교육과 미래가 보장된 삶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택의 순간이 오죠. 애굽의 왕자로 살 것인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인가. 상식적으로 어떤 길을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라면 당연히 왕자의 길을 선택하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권력을 내려놓고 부와 미래를 다 포기해요. 그리고 고난의 길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은 내려놓는 것이에요. 모세는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아요. 세상의 그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 같고 잃은 것 같지만 결국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얻었어요. 그 모든 권력, 돈, 명예 모든 것을 버렸어요. 지위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도 똑같아요. 자신의 무덤을 내어줍니다. 자신의 안전과 위치를 내려드려요. 가족의 어떻게 보면 그 위기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왕자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요셉은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리스크를 걸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들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믿음은 반드시 내려놓음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무엇보다 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아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편안함, 자존심, 물질, 내 계획, 아니면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믿음만 주장하고 있으십니까? 신앙생활만 나 몇 년 했다 주장하고 계십니까? 직분을 주장하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나도 어떻게 보면 시민권을 버렸네. 근데 그 시민권의 그거 값어치를 여러분들이 알까요? 미국의 시민권의 그 값어치를 여러분들이 알까?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고백 또한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선택입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믿음은 선택이에요. 말로 한다고요? 고백으로 한다고요? 말뿐인 거예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가? 잘 보십시오. 답이 여러분 이미 답이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고 그리고 대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려놓는 것,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얻는 과정임을 깨닫고 믿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더 큰 것,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무덤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아멘. 자, 47절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돌이 굴러졌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여인들은 그저 무덤을 바라봐요. 인간의 눈에는 끝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죠. 이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항상 이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기다림, 그 인내, 그 침묵의 시간을 매우 싫어합니다.
답답해해요. 왜냐? 우리는 빨리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 그 과정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준비시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해지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작업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사랑하던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어요. 자신들이 믿고 정말 주님으로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소망이 무너집니다. 그들은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이것이 침묵의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여인들이었으면 그 침묵의 시간, 무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직 끝이 아니야.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무 늦은 것 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사로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주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사로가 나을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오시지 않아요. 일부러 며칠을 더 머물다 가십니다. 시간이 흘러 결국 병이 더 악화돼서 나사로는 죽지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 시점은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히 끝이에요. 완전한 죽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끝이구나, 늦었다. 이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조금 일찍 오셨다면 그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주님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르다처럼 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더 빨리 응답 안 하십니까? 왜 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왜 침묵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서 돌을 옮기라 하시고 뭐라고 외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냥 한마디 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근데 걸어 나와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연은 실수가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에 죽으셨습니다. 토요일에 침묵하셨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주일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아멘. 토요일의 침묵의 날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가장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이미 늦었다라고 느껴지는 영역 있으십니까? 끝난 것 같은 관계, 회복할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으세요? 돌아오질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변화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늦지 않았다. 지금도 나는 일하고 있다. 내 시간은 정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 적용 질문드립니다. 나는 지금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직 끝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많이 조급하고 지금 당장 뭔가 일어나기를, 응답을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때는요, 완벽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침묵 속에서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침묵은 실패가 아니라 완벽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침묵을 함께 보았습니다. 십자가 이후의 침묵,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같죠. 하나님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가장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황으로 결론을 내려요. 지금을 보고 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셔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못 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과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토요일과 같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으신 분, 기다렸는데 변화가 없는 시간, 끝난 것 같은 상황.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직 주일이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직 우리에게 부활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부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침묵을 보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것인가? 여러분, 침묵을 보고 포기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것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금요일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토요일도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일, 부활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깨닫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믿음 붙잡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